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한 심령 보살펴 주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실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져서 삶의 지침서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히 약한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관계. 사실 남아공 여행에서 느꼈던 그 기쁨이 제 사그라들기도 전인 지난 월요일 날요. 과천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딱 왼쪽을 돌아보니까 책이 한 권에 꽂혀있는데 뭐가 되냐면 하늘빛 기쁨. 그 책 제목을 딱 볼 때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맛으로 살아. 그리고 부제목이요,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이 전파하는 그 기쁨 바이러스라는 부제목이 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공부를 해야겠다. 정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그런 충만한 기쁨을 누린 비결이 뭔가? 나는 분명히 남아공 여행에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누렸던 그 기쁨이 지금 있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은 그와 정반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기쁨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었을까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만약 빌립보서는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처음으로 공부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내가 설교하는 것은 내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한 걸음도 아닌 한 반보 정도만 앞서 나가면 난 그걸로 다 족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이 삶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에서 전파하는 바울의 그 기쁨 바이러스를 내가 받고 그것을 내가 우리 성도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그때마다 제가 받은 그걸 다시 사람에게 공부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말씀으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서 그 한 단락은 사실은 그 11절까지 해야 되는데 8절까지 말씀만 했습니다. 먼저 거기 있는 그대로 이 바울 서신의 특색이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우리말로 읽기만 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모양이에요. 우리말로만 읽어서는 자꾸 이렇게 저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 텍스트를 NIV 영어 성경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좀 영어 성경 가운데 좀 보편적이기 때문에 NIV를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영어 문장도 같이 좀 올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헷갈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를 했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빌립보에 사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냐 하는 게 좀 헷갈렸어요.
근데 이 영어 문제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빌립보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를 썼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좀 더 그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결국 뭐냐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전에 먼저 우리 성경에서 요즘 참 쉽게 쓰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주님의 종 하는 걸 참 쉽게 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어떤 종살이 하는 사람은 요즘 볼 수가 없잖아요. 종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주의 종 하다가 주님의 종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말까지 나오죠? 주님의 종님까지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종의 님자가 붙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에 종의 신분이라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실감이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쓸 때는 종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전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하고 이때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종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의 그 감정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종님이라고 대접까지 받는데 종이라고 쓰는 거 오히려 자랑스럽게 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런데요, 그것이 왜 좀 부각되어지느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를, 아시아 전도가 막혀지니까 유럽 전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거든요. 거기 들어가 사실은 이 빌립보에서 고난도 당했죠. 그 귀신 들린 종 하나 귀신 쫓아냈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었거든요. 이 빌립보는 사실상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런 무슨 고난도 받고 거기서 그 개척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그렇게 낮추지 않아도 나는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나다라고 해도 전혀 누구 하나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시켜서 한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걸 거기서 암시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는 당신의 일을 하신 것이다라는 그 철두철미가 그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는 그 너희 교회를 개척한 난 초대 정말 개척 목사요. 거기에서 너희들 난 신앙의 아버지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오늘날 오늘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 편지 한원이는 영어에는 편지 한원이는 없습니다. 그냥 to 하고만 나와요. 여기 Paul and Timothy servant of Christ Jesus to라고만 나와 있지 편지 한원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히라보 성경에도 편지 한다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그 강조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네요. 성도라는 말이 우리가 언뜻 성도 하면은 어떻습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집사 그 밑에 성도가 있는 걸로 인식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트, 그 하늘빛 기쁨이라는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은 그랬더군요. 자기 이름 앞에다가 선트라는 말을 집어넣고, 아니, 선트라는 말이 성제주어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뭔가 둘 중에 하나다.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진짜 성자거나. 그러니까 이 선트라는 말이요, 성자라는 얘기예요. 성도라는 얘기는 거룩한 성자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됨을 받은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상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together with라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그의 감독들과 집사들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고 정말 그 감독과 집사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이 편지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의 모든 내용들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야 이 편지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축복을 비는 이런 그 인사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도요, 우리 보통 인사할 때 어떤 인사들 많이 하죠? 안녕하세요 그러죠. 그리고 식사하셨어요 그러고. 그건 어떤 유래에서 그렇다고 그러죠? 밤새 이 여러 가지 그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밤새 안녕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많은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러고, 하도 많이 굶고 사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참적이 그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좀 차이 나는 것이, 영어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해요. Grace and peace,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이 인사가 정말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숙제를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서 오는, 내게 오는 그 은혜, 그 평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믿지 아니하는 자다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요. 왜요? 이 우주만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건 저희들은 극히 부인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부인한다고 그것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자가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어떤 공로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Grace and Peace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더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이 3절과 4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자책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3절 말씀에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영문을 읽어봤을 때요, I thank my God, 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언제? Every time I remember you. 당신들을 기억이 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일부러 생각한다라는 그런 자기 자의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읽을 때 I remember you. 너희들이 기억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말씀 밑에 영어로 In my all prayer, 내 모든 기도, 너희들을 위한 모든 기도에서 I pray with joy. 기쁨을 갖고 기도하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많은 찔림을 받느냐?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보다 더 진하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한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나와의 차이점이 거구나. 어떤 면에서 나는 그냥 어떤 면에서 의무적으로 목사니까 아니면은 부모니까 아니면 형제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는 사도니까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뭐예요? 여기서 전 그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이남이라. 난 여기서 이 우리말만 가지고 할 때 교제라고 그러면 서로 그냥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뭐 편지 좀 주고받고 하는 정도의 교제를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영어 문장에는 전혀 그 이미지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됐냐? Because of your partnership입니다. 동력자.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동력했다. 어떻게 동력을 했을까요? 사장 15절, 16절, 18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펜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뭐요? 어떤 식으로 동력의 파트너십이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뒷바라지 해줬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때까지. 감옥에 있는 그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집합되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헌금 모아가지고 그에 가지고 가서 에바브로 디도로 하여금 그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저들이 내게 베풀린 이 파트너십을 참여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 기쁘게 즐겁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하고 또 달라요. 빌립보의 어떤 거의 너무 개인적인 너무 사적인 부분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축복의 얘기를 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는 그렇게 주지 않았었을까요? 그런 마음을 안 줬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나온 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었을 때 그는 기꺼이 자기를 들여서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빌립보 교인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까지 인도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서 7절에 가니까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빌립보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의 어떤 사적인 그런 감정이 포함된, 그런데 그것이 자기 양심에 가치가 있는데 이거예요. 왜 그러냐? 5절에서 한 대로 처음 시작한 그날부터서 지금까지 자기들하고 동력하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한 확정함에 있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여기서 은혜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도요, 영어로 조금 그냥 참여했다. 어떻게 참여했냐? 그런 것 한 정도가 아니고 같이 나누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같이 함께 나누었다. All of you, 너희들 모두가 share in God's grace with me.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을 때 너희들 같이 마음 아파하고, 내가 궁핍할 때 너희들도 서로 남아서 나에게 보내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없으면서 그 없는 가운데 나와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냥 보통 참여했다, 그냥 그 가서 같이 구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같이 나누었다, 치워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니까, 이렇게 나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인데도 같이 참여를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더 한마디 더 축복하고 너희 이렇게 기쁘게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건 전혀 내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증이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은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이 affection은 love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love하고 비슷한 말인데 어떤 식이냐? 그 엄마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그 심정.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 사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정말 딴 거보다도 더 이 심장으로 하는 어때 우리 신체의 어떤 그 심장을 의미하기 쉬우니까 그것보다는 간장을 녹여가면서 너희들을 사모했다라는 말로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를 돌볼 때에 정말 그 어린아이가 조금 불편해하고 아파하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런 심정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거라 이겁니다. 우리 8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에 놓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돌보고 사모한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돌볼 때에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뭔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 그걸 그냥 이번 밤은 봐줄게 하면서 데리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건져내지 못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냐, 한 장에 끓는 그런 심중으로 바라보면서 제발 좀 어떻게 회개하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은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 장에 끓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다음 9절, 10절, 11절은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 빌립보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설교 말씀을 기억해 가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번 주간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다음 주에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 정말 그 한 장이 녹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힘이 약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주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권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께만 영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